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 받아서 감동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동을 받아서 드리자. 그래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비교하면서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감동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미운 소리, 싫은 소리, 여러분 좋은 일 해도 누가 싫은 소리 하던가요? 네, 오해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미운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말 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도 감동을 받아서 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를 주신다 말씀 나눴습니다. 자, 남들 한다고 해서 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와 총명과 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하자. 자, 그래야 탈이 없고 만족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감동받아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이 좀 너무 빨간데 한번 조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한번 편집도 한번 해주시고. 화면이 너무 빨가서 볼 때 날도 더운데 너무 빨가면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무슨 일 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은사와 재주를 받아서 그 일을 하십니까? 네,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받은 만큼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거 가지고 막 우쭐할 것도 아니고 비교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분량만큼 분량대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과 은사와 지식을 받아서 일하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요. 시작. 부사들과 어울려가 아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가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명령대로 행하라, 명령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명령대로 하라. 오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자들은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그 대표적인 전문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또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깊은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의 부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해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부르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려고 바친 그 예물을 받아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했고, 그리고 그 예물을 다 받아서 성막과 성소를 만들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후의 말씀에 계속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만들며, 만들되, 만드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더라. 자, 만들되, 만드니, 만들고, 만들며 계속 이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성경 오늘 본문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모세의 부름에 반응해서 왔고 그 예물을 다 받아서 이제 만들고, 만들며, 만들되, 만들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여러분의 권위자 윗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순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종은 능력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능력이다. 무능하니까, 힘 없으니까, 하라고 시키니까, 윗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사람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다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쳐다보고 있다고 하고 안 쳐다보면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하시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온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 한자로 한번 머릿속으로 써보시겠어요? 충성 쓰셨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마음 심자 있죠? 그렇죠? 자,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자, 충성이 뭡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한자도 참 아주 성경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또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의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충성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주시면서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그 맡겨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할 수 있기를, 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따지고 계산하고 귀찮다고 뒤로 미루고 안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먼저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때 충성의 그 맛을, 순종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드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드리는데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몸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도 순종하시고 머리로도 순종하시고, 머리를 써야 될 때는 머리를 쓰면서 순종하시고, 몸을 써야 될 때는 몸을 쓰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써야 될 때 막 머리를 써가지고 거꾸로 하지 마시고, 머리를 써야 될 때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몸을 써가지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머리를 쓸 때는 머리를 쓰시고 몸을 쓸 때는 몸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가 부르자 그 부름에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또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냇물로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이 계속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켜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이제는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중지시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받으시겠어요? 받아서 뒷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것. 우리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 공금을 만지고 또 회사 돈, 나라 돈을 만질 때 우리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눈먼 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쓸 때, 여러분 회사 돈을 쓸 때, 공금을 쓸 때 내 돈, 이것이 내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 썼을까?
그 생각하고 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돈이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썼을까?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내가 막 물 쓰듯이 썼을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애매한 영수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을 올릴까 말까, 올려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영수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찢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찢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막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그 몇 년 동안 막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한 그런 직원,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게하시란 인물, 여러분 아세요? 게하시. 이 게하시란 인물, 엘리사의 이 몸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자, 이 아람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작지만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거절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나아만은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그때 그 종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어요.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선지자께서 그 돈과 그 옷을, 위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잘됐다, 그래 내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이 게하시에게 돈과 또 좋은 의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가 이제 그 받은 돈과 또 옷을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에게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문둥병, 치료받은 문둥병이 이제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쓰기에 남습니다 라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는 것을 중지하고 정직하게 있는 것 가지고 정직하게 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하지 않고 뭔가 당장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챙길 것 같고 정직하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길을 하나님께서 결국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장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일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끝절까지 계속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다듬고 짜고 연결하고 서로 또 대하게 하고 자르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연결했더라, 또 30규빗, 30규빗 같이 그 장단을 갖게 있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고리 쉬운 개를 만들고 또 갈고리 쉬운 개를 만들고 연결하고 참 복잡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교하게 했다. 공교하게 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서
성경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요, 매우 세밀하고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붓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또 정교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자르고 다듬고 술을 넣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최고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각도가 1도, 1도 정도 틀리면 어때?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각도가 몇십 도 틀려져 있어요. 처음에 뭐 1mm 차이 나는 것, 나중에 가보면은 몇 미터, 몇십 미터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함과 세밀함과 정확함은 아주 끊임없는 그런 반복적인 실험과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전기 전자 설계를 했었는데, 뭐 차단기를 10A를 쓰느냐 15A를 쓰느냐 그 몇 암페어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정적일 때 큰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질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설계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순간 그 설계를 잠깐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잘못된 설계가 큰 실수로 오 동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간혹 봤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오늘 내일 중에 이제 폐막을 하는데요, 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격의 진종호 선수, 여러분도 들으셨죠? 이번 대회 금메달로 올림픽 3연패를 했습니다. 또 4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총 6개로 아주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결선에서 처음에 6.6이라는 아주 10점 만점에 6.6 큰 실수를 했지만 계속 아주 집중해서 정교하게 그것을 만회하면서 결국 이 193.7로 아주 금메달을 따는 신기록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종호 선수한테 진종호 선수는 훈련은 많이 안 해도 이 집중력은 있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진종호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본인은 야간에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혼자만의 그런 싸움을 즐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피땀 있는 그런 훈련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 양궁 이 금메달을 딴 그 김호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시상식 이후에 미국의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숭이띠인데 미국 사람들 원숭이띠를 아나 봐요? 당신이 원숭이띠인데 올해가 원숭이 해라서 그런 큰 행운을 얻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김우진 선수가 막 동료들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막 싱글벙글 아주 이 금메달 딴 걸 즐기다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색을 하면서 절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해라고 해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는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궁 선수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루에 한 400발 아니 많으면 600발, 700발까지 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뭔가 열심히 내 작은 일에 집중해서 충성하면은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고 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이 내게 참 나중에 가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서 뭔가 집중해서 준비한 것은 나중에 가도 그것이 큰 도움이 돼요. 선교를 집중해서 준비하면요, 나중에 또 선교할 때 그 집중해서 준비한 것 때문에 그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할 때 훨씬 더 아주 수월하게
더 이렇게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한 분들과 함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제가 동서남북 사방 제주도를 다 검색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날씨는 어땠을까? 이 날씨가 이러니까 어디 가면 좋겠다. 또 맛집을 다 찾아서 검색을 하면서 맛집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녀온 분들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잘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또 맛집도 찾아서 그렇게 참 준비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위해서 뭐 짧지만은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뭐 검색하고 타임 스케줄 짜고 하니까요. 다음에 제주도 가는 분들한테나 또 다음에 제주도 갈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놓으니까 이제 어디 가면 어떤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좋은 볼거리가 있고 해서 혹시 제주도 여행 가실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이제 강해 설교 학교를 했습니다. 사실 강해 설교 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따로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할 그런 여력이나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한 것을 가지고 또 그 중국 지도자들에게 또 맞게 또 다듬어서 정리해서 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 좋은 또 설교 강의학교였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십니까? 직원에 충성하면요 성공하는 사장님이 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종업원에 충성하면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종업원에 충성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성공하는 CEO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목사에 충성하면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도 이제 신촌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신촌에 이랜드라는 사실 처음 점포로 시작한 그런 가게로 시작한 이랜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대기업이 된 제가 박선수 회장님도 좀 가까이서 봤었는데요. 참 자그마한 키에 새벽부터 참 그 맡겨진 일에 그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차도 아주 막 고급차 좋은 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참 다 쓰러져가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일에 충성할 때 그렇게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냥 주보 만드는 것, 청년 주보 만드는 것에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보 만드는 것에 충성을 하니까 참 훌륭한 좋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일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작은 일에 그 직장의 일에 여러분의 작은 그 가게의 일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또 권위자의 말씀에 윗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남은 예물을 자기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 몰래 자기가 갖지 않고 도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남은 것을 말하고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게 했습니다. 정직할 때 성공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한 자가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사들과 올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그 재주를 가지고 정교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실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부사들과 올리압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사들과 올리압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들고 다듬고 자르고 술을 넣고 정교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든지 크든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